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또 자녀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굉장히 많이 어려우시죠? 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세미나와 강의들, 또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내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이고 보편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 역시 마음의 전쟁을 치르면서 어제도 전쟁을 치르고 왔어요. 네, 마음의 전쟁을 치르면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주 평범한 아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 이 귀한 시간, 이 학부모 그리고 자녀와의 어떤 관계 안에 있어서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 저 같은 목사를 부른 것은 아마도 전문적인 이야기들과 방법론적인 이야기들보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부모와 자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 원하신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고민들을 이 시간 함께 좀 나눔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공감을 좀 얻으시고 힘을 얻고 지지를 얻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우리가 자녀를 축복했던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 부모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녀 양육이고, 또 자녀와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첩경이며, 무엇보다 자녀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축복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입술의 선포,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한다. 다시 한번 사랑한다. 한 번 더 사랑한다. 네, 우리 자녀들도 한번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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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정에서 가장 많이 들려줘야 하는 말이 바로 이건데, 사실 가장 어색한 말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 우리 함께 읽지요. 시작.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11번째 책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하나였던 민족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당시 왕이었던 솔로몬의 죄 때문인데요. 열왕기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한 바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얻게 되었는지, 또 반대로 그 부귀영화로 인해 초심을 잃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두 가지 면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된 결정적 사건이 뭐였냐면, 그가 셀 수도 없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는 등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나라로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그대로 두면 회생 불가이기 때문이죠.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치 하나였던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면에 흩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이것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때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으니, 자, 남왕국을 가리켜서 유다라고 불렀고 북왕국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상을 버리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만 구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할렐루야. 대답을 하셔야죠. 네. 그렇지 않죠. 안타깝게도 둘 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로보암. 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는 무엇이었는가?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었는데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여로보암의 죄를 크게 요약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금송아지 곧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선포했다. 두 번째, 산당들을 짓고 마음에 원하는 바 누구나,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절기를 이무대로 바꾸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였잖아요. 이스라엘의 편만해진 우상숭배의 죄를 끊어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며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셨고 이것을 여로보암에게 기대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솔로몬이 남긴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또한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멸시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선지자가 호세아였는데 그 호세아가 무엇을 지적했는가? 너희가 멸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죄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일을 누가 시작했는가? 여로보암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부터 시작한 북이스라엘의 왕은 총 19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16명의 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네요. 네. 16 나왔나요? 아니요. 그거 말고 16명의 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누군가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의 길로 한 시대의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즉 여로보암이 남긴 발자국 하나가 길이 되었고 그들의 문화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 전체를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닌 것이에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거룩한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악을 잉태하여 죄를 낳는 시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시대, 아니 죄를 합법화하고 있는 시대. 자, 또 한 가지 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바알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바알 신앙. 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었던 오므리가 이전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제낍니다. 자, 말하자면 자기 아들 아합을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죄가 그대로 지금 답습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뭔지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함으로 그들의 삶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갈수록 더 노하시게 만든 역사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아합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은 바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생각과 행동을 장악해서 그들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알 신앙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신전은 바알을 위한 신전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바알의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는 바알의 대언자로, 내용으로나 형식으로나 바알이 이스라엘의 주신이 되었고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하니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겠죠. 거룩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선악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이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알 신앙, 쉽게 말해서 바알 신앙은 풍요의 신입니다. 당시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비와 바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을 부르고 있었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았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바알이 있었어요. 더욱이 모든 종교, 모든 우상 숭배가 그렇듯 사람이 지극정성을 다하면 그 신이 축복을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상상을 초월한 윤리적 만행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성적인 음란함이었습니다. 즉 종교와 성이 만난 것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굳이 이 일들을 제 입에 담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이제 더럽고 추악한 행위들은 사람들의 이 죄의 욕망을 자극시켰고 그것이 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니 그야말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불렀습니다. 세계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할 목적과 비전이 있었죠. 세상보다 더한 모습으로 오염되어 버린 이 광경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을 맺으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는 내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셨건만,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들의 문화가 되었고 그들의 종교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삶이 되어서 이제는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러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종교적 타락이 일어났어요. 도덕적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성적 타락이 일어났어요. 인애와 사랑은 고사하고 향락과 쾌락을 즐기며 사회 정의에 대한 불감증이 이스라엘을 덮어버렸으니 이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냐면, 이 과정 속에 세상 주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의 이름은 누구인가?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레갑 사람 여호나답.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레갑 사람 여호나답. 자, 말씀을 좀 보시죠.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여러분, 실제로 오므리 왕조와 바알 신앙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은 에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인물은 예후가 아니에요. 에후와 함께 여호와를 위한 열심과 진실함으로 이 바알 신앙을 제거하는 데 헌신했던 레갑 사람 여호나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었고요, 왕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 전부 다 에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 속에 딱 두 절, 15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여호나답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면의 분량으로 볼 때 엑스트라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러분, 예후 입장에서 볼 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자기를 맞이하러 온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레갑 사람 여호나답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미 예후가 오기 전부터 마음과 뜻을 정하고 강한 의지를 가진 채 에후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악한 바알 신앙을 뿌리 뽑기 원하시는데 그 일을 이룰 사람으로 에후를 선택하셨다. 이 사실을 여호나답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니라 열왕기하 9장을 읽어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일이 여호나답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알 신앙을 뿌리 뽑고 이 한 나라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여호나답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알 신앙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타락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바로 그 악하고 음란한 그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심히 고통했던 자가 여호나답이었고, 어떻게든 이 시대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던 자가 여호나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자,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습니다. 자, 아마도 두 사람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후와 여호나답이 오래된 절친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여하튼 여호와를 향한 열심에 있어서 이 예후와 여호나답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히 세워지길 원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 마음도 진실하냐? 사랑하는 하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통증, 하나님의 고통.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 악하잖아요. 우리 시대가 너무나 음란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한국 기독교 전체가 광화문에서 연합으로 모이는 집회를 엽니다. 이유인즉슨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즉 진리를 모르는 자들과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자유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인권과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차별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8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이러한 법들이 18개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특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모든 것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법안으로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반대하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3가지의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 동성애를 보호하는 개인의 성적 취향, 그리고 종북을 비롯한 개인의 자유로운 사상, 그리고 3번째는 사이비 이단을 비롯한 잘못된 종교 활동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남긴 잘못된 발자국 하나가 이스라엘의 문화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았잖아요. 점점 더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악법이니까.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사회는 말 그대로 혼란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그리고 가정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에요. 거룩한 삶의 기준은 무시되고 인간의 더러운 욕망과 죄가 법의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삶은 도미노 형상처럼 무너지게 되고 멸망에 가증한 현대판 바알 문화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반증해 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괜찮을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순수성, 복음의 열정, 참된 경건함, 그리고 구별됨을 가지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진단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몇 점짜리 신앙인일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결과를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대사회적 이미지가 이전보다 더 추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추락의 이유가 뭘까요? 오래전 초대교회는 복음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았어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무엇 때문에 사회적인 이미지가 추락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 데이터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도덕적이지 않아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아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구별됨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거룩을 잃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경건함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를 향한 열심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거룩을 향한 열심, 주를 향한 열심, 주의 명예와 주의 뜻을 위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래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적 동의가 아니라고요. 참된 신앙은 설명을 넘어서 실천하는 것이고, 참된 경건은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이 참된 경건과 참된 신앙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겠습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이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예후면 충분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뒤에서만 지켜본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후와 동역했고, 이것은 예후에게 큰 힘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바알 신앙을 없애는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호나답은 자신의 가문과 후손들을 위해서 거룩한 뜻을 정하고 가풍을 세웁니다. 다시 말해 경건한 가문을 세운 것입니다. 무려 240년 동안. 자, 그 이야기가 에레미야 35장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지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려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나답이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가족들을 향해, 아니요, 더 나아가서 그의 가문과 후손들을 향해서 7절의 말씀을 명령했다는 뜻이 되죠. 자, 무엇을 명령했는가?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 집도 짓지 말아라. 세 번째,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네 번째, 평생 장막에 살아라.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호나답이 왜 이와 같은 명령을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자신의 가족들과 후손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본래 레갑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탄 자라는 뜻으로 유목민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했던 개인 족속 사람들임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함께 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임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욱이 여호나답이 살았던 당시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로보암의 죄로 규정된 이스라엘의 배교와 함께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다 했잖아요. 즉, 이스라엘 타락의 기전에는 바알이 있었고 바알이 수호하고 있는 농경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농경 문화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은 바알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고 점점 더 깊이 바알에게 빠져들어서 결국 여호와를 거부하고 바알을 선택하는 전면적인 배교에 이르렀으니,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상실과 분노와 아픔을 가졌던 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거룩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던 자가 여호나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호나답이
가족들과 자손들을 향해서 에레미야 35장 7절과 같이 명령한 것은 단순히 유목민으로서 가풍을 잇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알 신앙으로 뒤덮인 세상 속에서 유목민으로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가문을 거룩히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장 순수한 신앙을 보였을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가나안에 정착하여 안정을 취했을 때가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할 때였어요. 유목민 생활을 할 때였다고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한 곳에 거주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서 포도주를 마셨던 때가 아니라 장막을 짓고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았던 때, 그때가 신앙이 가장 순수했고 그때가 가장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볼 때 여호나답은 유목민으로서 자신의 가족과 가문 그리고 후손들이 바알 종교가 목표하고 있는 바 풍요와 부요를 꿈꾸며 거세게 밀려오는 타락한 세상의 주류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매우 불편하지만, 아니요, 너무 가혹한 거 알지만, 그러나 거룩을 지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 자신의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기 위해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같은 명령을 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자, 이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에레미야 35장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보죠.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는가?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때였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때입니다. 그만큼 악하고 그만큼 타락했다는 뜻이죠.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으니 그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고 보니까 여호와의 집 한 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전이에요. 거룩히 구별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술 마시는 일들이 자연스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고,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향락과 쾌락에 취해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레갑 사람들이 이 명령에 불응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레갑 사람들이 이 명령에 불응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룩한 뜻,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건한 삶의 원칙,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확고부동한 그들의 믿음과 삶의 원칙들을 2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나답이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명령한 것은 에레미야 35장의 명령이 있기 약 240년 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 240년 동안 레갑 사람들이 이 명령을 지켜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독수리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셨다고요.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야김 시대에 레갑 사람들을 드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유다 백성의 패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여호나답이 7절과 같이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단순히 유목민으로서의 가풍을 잇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세속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본문인데 한 번 더 우리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멘. 여러분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앞에 설 사람,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내 앞에 설 사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즉 레위 지파를 도와서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가? 똑똑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은사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진실한 사람,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할렐루야.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들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예요. 적어도 100년 정도가 지난 이후라고요. 더욱이 레갑 가문은 제가 아까 개인족 소개라고 했잖아요.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존귀하게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나답이 자손들에게 명령했던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 자손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먼저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부모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호와를 향한 여호나답의 열심. 오늘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꼭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심이 여러분 안에 불을 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거야 할 정도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어리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분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으면 자녀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심한 경우에는 복음의 능력을 부인한 채 교회를 떠나게 되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대참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여러분 이 자녀들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빠,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떤 거예요? 엄마,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답을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자녀가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솔로몬의 우상숭배를 본 후손들은 우상숭배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나답의 열심과 충성을 받던 후손들은 거룩과 경건을 쫓았어요.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룩에 대한 기준이 자녀의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모의 기준이 자녀의 기준을 만든다. 다시 한번,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룩의 기준이 자녀의 기준을 만든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여호나답처럼 거룩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녀에게 최우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 돈 바로 누가 그러셨어요? 현실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혹시 그것을 부추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나답이 보여주었던 자녀들과 후손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세상이 목표하는 바 부요와 풍요가 아니었어요. 부족함 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맛있는 거 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 다 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1순위가 아니었다고요. 여호나답이 보여준 자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거룩함이었어요.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 내 자녀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쳤다고요. 삶으로. 여기 있는 부모님들 가운데 누가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일에 헌신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 여호나답은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쳤고,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가풍으로 삼았으며,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이라는 이유 때문에, 편리함과 합리적인 명분들로. 부모가 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것이에요. 네 마음이 진실하냐?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엘리를 책망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거룩을 상실하고 예배를 멸시하며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런 자녀들을 책망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 여러분,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우는 것, 이게 마음처럼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다고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나답을 생각해 봐요. 쉬웠을까요? 저는 성경 말씀에 이 한 절이 기록되기까지 여호나답이 흘렸던 눈물과 기도, 그 수고와 분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만 위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책임을 부모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과 협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여러분이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할 거룩한 뜻을 정하세요. 거룩한 가풍을 세우세요. 그것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해내셔야 합니다. 어렵다는 거 알아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 자녀를 지키는 방법이라면, 내 자녀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모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게 뭔지 아세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가정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중에 저는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무슨 뜻일까요?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자녀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고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어 말씀이 자녀의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양육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녀 양육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룩을 쫓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자녀 양육소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자녀 양육에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온전한 가정을 세우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거룩한 뜻을 정하고 거룩한 가풍을 세워서 집안을 경건에 이루도록 자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며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어머니가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이 일을 함께 하셔야 한다고요. 제 가정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첫째는 지금 중3이고요.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셋째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 가정은 주일을 제외한 주 6일 할 수 있다면 매일 밤 9시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일이 굉장히 귀찮았어요. 제가 귀찮았으니까 애들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여기 있는 애들도 아마 지금 힘들 거예요. 이걸 왜 해야 하는지부터 막 따지고 들었으니까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속성이에요.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부모의 컨디션과 감정에 따라서 이 일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여러분 자녀와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일을 지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안 되면 아빠가 하셔야 하고 아빠가 안 되면 엄마가 하셔야 돼요. 두 분이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죠. 자, 중요한 것은 두 분이 같이 하셔야 하는데 자녀 양육은 엄마 혼자만의 몫이 아니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아빠들을 보면 자녀 양육의 모든 책임을 다 엄마에게 그냥 떠넘겨요. 엄마가 다 가르치길 원해요. 아버지는 나가서 이게 돈을 버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자녀 양육의 책임은 엄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빠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부가 함께 할 때 시너지는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이렇게 약속했어요. 야, 이것은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고 부모인 우리를 위한 일이며 니들을 위한 것이야.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무조건 밤 9시에 모인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룩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지속할 수 있어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너무 귀찮았어요. 보통 목회자들이 퇴근 시간이 늦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뭐 하겠습니까? 보통 제가 업무가 말씀 연구하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집에 갔는데 또 우리 아내가 성경을 읽자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제가 막 귀찮고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시작을 했습니다.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자녀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녀들의 삶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자녀들이 말씀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요, 자녀들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가족 애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9시 되면 뭐야 합니다. 애들도 귀찮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합니다. 어제는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전쟁 때문에 9시에 모이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고 11시에 모였습니다. 그냥 자도 되지만 해야 된다. 짧게라도. 그래서 말씀을 막 읽는 것보다 서로의 마음을 좀 이야기했어요. 왜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니네 왜 그랬는지,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떤지. 지속성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일을 숙제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제처럼 하시면 안 돼요. 신앙교육은 과제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하셔야 하고요, 평범하지만 친밀하게 하셔야 합니다. 보통 9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잖아요. 하루에 저희 집은 3장씩 읽습니다. 3장이면 금방 읽어요. 한 5분, 10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진짜 길 때에는 1시간이 넘도록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 내 마음에 부딪힌 말씀들 왜 그랬는지, 저는 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엄마 아빠가 먼저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는 자녀들도 뭐 입을 열지 않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삶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부모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부모님과 자녀가 대화하는 게 어떤 거예요? 거의 대다수는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야, 너 뭐 이거 해. 야, 뭐 너 이거 해. 공부해. 야, 너 뭐 해. 야, 너 성경 봐. 주일 되면 아직 빨리 일어나. 빨리 교회 가. 다 요구해, 다 요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아빠 엄마는 내 삶을 이렇게 통제하는가? 엄마 아빠의 역할은 늘 나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는 친밀함이 없잖아요. 말씀 하나를 놓고 처음에 저희는 잠언을 읽었거든요. 잠언을 읽고 엄마가 느낀 거, 아빠가 느낀 거, 그리고 제가 제 마음에 부딪혔던 거,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는지, 이걸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냥 아이들하고 대화해요. 지금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고요. 애들, 아빠는 이게 와닿네. 왜냐하면 아빠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거든 하면서 제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도 자녀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지, 오늘 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왜 기분이 안 좋았는지, 오늘 왜 감정이 사나워졌는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솔루션을 찾게 해줍니다. 여러분, 부모의 질문이 여기에서 중요해요. 그냥 뭐 다친 질문으로 막 질문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여러분 도구를 사용하셔야, 질문지를 사용하셔도 좋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올해까지 사역을 하고 내년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서 제주에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개척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불러다 놓고, 애들아, 이제 우리 삶이 좀 더 힘들어지겠다. 왜 힘들어지냐면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중학생인 아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은 조금 이렇게 뭔지 알겠나 봐요. 좀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힘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내는, 우리 딸은 그게 뭔지 몰라요. 아빠 그게 뭐예요? 아주 해맑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랬어요. 이거는 엄마 아빠만의 문제가 아니고 니들도 같이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아이들과 개척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아이들과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거룩한 뜻을 세워서 서로 지키기로 약속도 합니다. 마땅히 자녀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현재, 이거 아주 리얼입니다. 현재 저희 집은 4가지의 거룩한 가풍을 세웠고 4가지 뜻을 지금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끼리 싸우지 않는다. 애들이 좀 크니까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애들 친했거든요. 서로 뭐 없이는 못 사는 애들이었는데, 특히 첫째하고 둘째가 점점점 지금 거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동생이 형에게 지금 너무 실망이 커요. 형이 좀 자기를 위해주면 좋겠는데 형이 맨날 짜증내요. 이 동생이 형만 얘기하면 얘 우는 애거든요. 저희 첫째 아이가 희귀난치를 갖고 있어서 둘째 아이가 형의 아픔을 보고 자라서 형만 얘기하면 늘 눈물바다 됐던 애가 둘째인데, 요즘에 이 둘째가 승질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칙을 정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끼리 싸우지 않는다. 만약에 싸운다, 지금 나가라. 자, 둘째, 게임은 절대로 안 된다. 저희 첫째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던지죠. 그래서 게임 중독에 빠졌던 애를 제가 끄집어 오는데 한 3년 걸렸습니다. 경찰 2번 왔고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제 이것 때문에 전쟁했어요. 핸드폰 때문에. 다 공감하시죠? 게임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게임은 절대, 우리는 그냥 하는 아주 순수한 게임 안 된다. 애들 다 하는 그냥 건전한 게임 없다. 우리 집은 없다. 죽어도 안 된다. 3번째,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지 않는다. 저희 집의 가훈은 정직입니다.
네 번째, 밤에는 가족 전체가 모여서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잔다. 이것은 사실 대화하기 위해서예요. 이 시간이 아니면 아빠가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대화하기 위해서이고 제가 아이들을 축복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목사님께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기도는 부모님의 기도예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스킨십 해주고 아이를 끌어안아주고 아이의 머리에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의 블레싱이 임하는 기도는 없어요. 저는 이거 하려고 애들을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에요. 얘네들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아이 첫째 아이가 희귀나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중3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생, 청년, 성인이 되면 또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고민이 많아요.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늘 부모가 옆에 있어서 다 도와주는 게 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이 올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하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그거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좀 부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아이들 보면 특히 3040 세대의 이 성도들이 저희한테 늘 오셔서 이거 질문하거든요. 목사님은 어떻게 애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요? 우리 집은 불가능한데 목사님 애들은 왜 이렇게 그래요? 예배를 잘 드려요?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셔야 합니다.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친해질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저희 가정은 아이들과 함께 굉장히 자주 보드게임 합니다. 집에 모여서 1시간이나 2시간 아이들과 보드게임, 우리 집은 지금 아마 보드게임 방에 있을 만큼의 보드게임이 있어요. 게임을 안 시키니까 보드게임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잖아요. 애들끼리 하라고 하면 애들 하긴 하지만 별로 효과를 못 봐요. 부모가 같이 하면 애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드게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아이들하고 영화도 보러 갑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영화 또 하나 나왔잖아요. 뭐 나왔죠? 마블 나왔잖아요. 마블. 뭐 나왔지? 베놈. 다음 주에 베놈 3 보러 가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제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캠핑도 아이들과 자주 갑니다. 캠핑도 많이 가고 같이 가서 음식도 해 먹고 불멍을 그렇게 많이 해요. 불멍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가급적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친밀함이 자녀 관계를 회복시켜요. 무조건 부모를 신뢰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녀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때 같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거룩한 생각을 공유하며 거룩한 뜻을 쫓아가도록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권면드릴게요. 여러분, 먼저는 자녀들하고 친해지세요. 또 가셔가지고 야, 다 모여 예배드리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제 가셔서, 얼마 전에도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담해 오신 한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상담소를 찾아갔대요. 상담소를 찾아가서 뭐 솔루션도 받았고, 이 아이를 어디 대안학교에 보낼까 막 이렇게 고민도 하시고 한데 그 대안학교가 기숙사형이래요.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희귀난치였기 때문에 6년 동안 홈스쿨링을 했거든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얘하고 친하세요? 안 친하대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정말 죄송한데 안 친한데 얘 기숙사 보내지 마요. 그거 길 아니에요. 대안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하고 친밀함이 있을 때 그 다음 대안이 나와요. 친하지 않으면 부모의 대안은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통제밖에 안 됩니다. 내 말 맞지? 맞대요. 친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친해져야 할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레갑 사람 여호나답처럼 신앙과 구별됨을 중시하며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기 원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돌같이 굳어진 자녀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삶과 신앙을 나눈 채 신앙만을 강조하지 마시고 자녀를 향한 거룩한 사랑과 입맞춤으로 오래 참으면서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이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서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이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인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부모가 된 우리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명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오늘 하루만 이렇게 모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되 낙심치 마세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자녀와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강구하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세요.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리세요. 두 번째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좀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200년이 넘는 세월 속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말씀에 순종했던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나 봐요. 자녀가 된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가셔야 될 이름은 뭐냐면 레갑 사람들이에요. 레갑 사람. 생각해보건대 이들에게는 질문이 없었을까? 이들에게는 불편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질문하지 않았을까? 부모님에게, 아빠,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데 세상을 좀 봐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200년 전에 뭐 가지고 있었던 그 규칙을 지금 내가 왜 해야 되냐고요. 지금도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냐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없었겠어요? 제 아들도 이런 질문을 숱하게 했으니까, 아빠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 이 시대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의 주류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 있는 자녀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 기준을 좀 높게 세우세요. 어떤 성도님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게임 안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제가 웃었어요. 우리 아이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3년 게임 중독자를 빼내는데 제가 죽을 힘을 다했다고요. 또 게임을 시킨다면 얘 또 중독돼요. 안 돼요. 저한테는 안 돼요. 제가 어제 제 아들 첫째한테 그래서, 이름이 하준이거든요. 하준아, 너 네 기준을 좀 높게 세워. 네가 갖고 있는 네 거룩한 기준, 하나님 섬기는 기준, 착하게 사는 기준, 열심히 사는 기준 높여. 그래야 너 큰 그릇 돼. 남들 다 아는 만큼 하지 마. 애들 다 아는데 왜 난 안 되냐고. 괜찮아. 남들 다 아는 거 하지 마. 네 기준을 높게 세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가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나요? 여름 수련회 때 다윗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필요로 하실 때 아빠는 하나님이 널 선택하면 좋겠어. 똑같이 살면 하나님이 널 선택하지 않아. 할 수가 없어. 경쟁력이 있어야지. 거룩한 경쟁력.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빠가 그렇게 살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도 게임하고 싶다고. 너 때문에 아빠도 못한다고.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어요. 같이 하자. 그래서 얘랑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 엄청 쪼개요. 그래서 얘가 게임 대신에 다른 거 할 수 있도록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제가 막 서포트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 여러분의 기준을 높일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준을 높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거룩한 기준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 레갑 자손들을 드러내잖아요. 이 시대 속에 이렇게 사는 자들도 있었구나. 다 타락한 것 같았는데, 다 음란한 것 같았는데, 다 하나님 떠난 것 같았는데, 다 세속화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나 봐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자랑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오늘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 한 구절 더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우리 자녀들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만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격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부모에 대한 여러분의 순종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감정 따라서, 하고 싶은 욕망 따라서 부모님의 말 거스르지 마세요. 니들이 힘든 거 아는데 부모님이 더 힘들어.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좀 부끄러웠어요. 전 시골 출신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시골 동네 이발사였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늘 부모님 직업 다 적어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그게 왜 부끄러웠냐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그 당시에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미장원 가서 머리 깎기 시작했어요. 이발소 가면은 아저씨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애들 사이에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뭐 어떤 비하 발언일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냥 아버지가 좀 부끄러웠어요. 뭐 잘 살지도 못했고, 제가 수련회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농촌의 집들은 지붕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저희 집은 이렇게 반절짜리였어요. 제가 미술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미술 선생님 때문에. 뭐 선생님 때문은 아니죠. 그때 미술 시간인데 자기 집이 나오게끔 풍경을 그리래요.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반절이 없는 집. 순진하게 그렸는데 창피했어요. 그 이후로 미술이 싫어졌고, 그냥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근데 그 가난한 부모님이 농촌 시골 교회, 작은 교회인데 우리한테는 뭐 좋은 것도 입혀주지도 못했던 분이, 전 나이키 신발도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그 농촌 교회 강대상을 아버지가 다 헌납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화를 냈어요. 아빠, 뭐 하시냐고. 그땐 그냥 뭐 그러면서 그냥 저도 사춘기를 보냈고 중고등부를 보냈고, 뭐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목사까지 된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제가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부모님을 좀 뵙고 왔거든. 저희 어머니는 지금 폐섬유가 있으세요. 한 10년 되셨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폐섬유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시면 바로 큰일 나시는 상황이었죠.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지셔서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걷는 것도 힘들어하세요. 같이 손을 잡고 그냥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제 나이 되고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님을 보니까 늙으셨네. 그리고 얼마 못 사시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좀만 더 일찍. 근데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닫고 나서도 작년에는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고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보고 그러면서 제 안에 자녀로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진짜 잘해야겠다. 매일같이 엄마에게 전화해야겠다. 할 수 있으면 찾아가야겠다. 좀 뭐 아이들만 맛있는 거 사줄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에게도 좀 드려야겠다. 보내드려야겠다. 생각이 있는데 자녀는 부모 사랑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실천이 안 돼. 실천이.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저만 보면 그게 부모님인 것 같아요. 너 밥은 잘 먹는다고요. 밥 엄마보다 잘 먹어요. 김치는 있냐? 있어요. 그게 엄마인 것 같아요. 그게 아빠인 것 같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절대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자녀들이 그것을 깨달으리 만무하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니까 제가 도전할게요. 제가 수련회 때도 그 얘기했던 것 같아.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고 청년부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아이들마다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부모님께 상처받았다고.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너 때문에 부모님도 상처받았어. 너 그거 알아? 너 때문에 니네 엄마가 얼마나 눈물 흘린 줄 알아? 너 때문에 니네 아빠가 얼마나 가슴 찢고 있는 줄 알아? 너 그건 알아? 여러분, 이 마음과 이 마음이 통하면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부모님들도 오늘 여호나답처럼 그래 나도 거룩한 뜻을 가지고 거룩한 가풍을 세우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야겠다. 여러분, 이 의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나도 레갑 가문처럼 이유도 묻지 않고 영문도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아빠 믿고 엄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의 기준을 높여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 일을 한번 해본다면 이 시대 속에 아주 작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도 저 함께 이렇게 와주신 집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또 경찰로 근무를 하시니까 수많은 사건들을 많이 접하실 거 아니에요. 모든 사건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중심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엇에 힘을 쏟아야 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무브먼트를 해야 하냐면 그건 가정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수고해요. 수고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가정을 드러내고 싶으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선택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들이 여호나답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레갑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좀 기도할게요. 제가 오늘 찬양의 제목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게 레갑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